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3100년 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모압 여인이 어느 날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인 모압 나라로 이민 온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시집 갔더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다 먼저 가는 거예요.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어머니가 도저히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나는 내 나라 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 너희 신들에게로 가거라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방인의 땅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사는 것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3100년 전에 홀로 남겨진 여자가 가정을 돌보고 살아간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남편 먼저 가고 시아버님, 시동생 다 먼저 가고 어쩔 수 없이 홀로 남겨진 이 여자 룻은 그 당시로 보자면은 갑자기 최저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그 여인을 보호해 줄 리도 없고 막아줄 리도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렁 같은 일을 만날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뭄기, 흉년기를 내가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가뭄, 이 흉년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내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드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힌 자리이고 굶는 자리이고 병든 자리에 내 인생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인생길을 가다가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에 막혀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때라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면 죽는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면은 길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에게 길 있는 인생, 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룻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참, 이 여자, 이 모압 여자 룻이라는 인생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구나,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젊어서 남편을 잃지요. 모아놓은 재물이 없으니 이 젊은 과부가 남의 논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남겨진 나달들을 주워 먹고 삽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구걸하는 인생, 연명하는 인생입니다. 이 여자 룻이 3100년 전에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비참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 그래서 제가 룻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참 비참하다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겠지요. 이제 성경 몇 장을 지나가면은 이 뒤에 이 불쌍한 여자, 이 비참한 여자가 베들레헴의 갑부, 베들레헴의 큰 용사인 보아스와 재혼도 하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니까 복 있는 여자가 되겠지요. 제가 그리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복이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다시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읽는데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남편 없이 혼자 가정을 꾸며나가고 시어미를 책임져야 되는 남의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이 비참한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가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받는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 어떤 영광보다도 더 좋고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한 주간도 살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처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처럼 남이 흘린 것, 남이 남긴 것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며 붙드는 그 인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던 간에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광야길을 이 한 주간 달려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이 고백, 하나님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며 광야길을 이 한 주간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부지런히 일하셔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면은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 이른 새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하는 일이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랑스러운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실수로 떨구어진 열매들을, 이삭들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거 주어서 우리 애써봤자 10가마를 줍겠습니까? 20가마 줍겠습니까? 기껏 주어봤자 손으로 몇 줌 줍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일을 하면서도 룻은 열심히 일합니다. 룻이 하는 일이 초라한 일이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작은 일일지라도 룻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일해야만 되는 이가 있다면, 특별히 남의 밭에서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열심히 이삭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밭이냐 남의 밭이냐? 아니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남의 밭에서 그렇게 초라한 일을 하지만 열심히 하였더니 잠시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지금 초라한 거, 지금 부끄러운 거, 지금 창피한 거, 아니요, 이거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왜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과 역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있던 어느 밭을 들어가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창세기 29장 26장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이 흉년을 만나는데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정리해 가지고 살던 곳을 떠나 물 많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이삭아,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거부 만들어 주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계획을 접어버리고 그 땅에 머뭅니다. 26장에 보시면은 이삭이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6장 12절에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귀절이 들어 있습니다. 26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가뭄 때문에 하던 농사도 중단하는데 남들은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농사 짓던 손을 다 뒤로 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평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Why not the best?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졸업생을 릭 오버라는 제독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미 카터 차례가 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제독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해군 제독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 저런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답을 하는데 갑자기 제독이 화제를 바꾸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 학교 졸업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해군사관학교 졸업 성적이 탁월했던 지미 카터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되는 학생 중에서 한 57등 정도 할 정도로 우등생이었거든요. 자신 있게 내가 이만큼 내가 우등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해군 제독이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갑자기 그 질문 앞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 지미 카터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적이 자네 최선이냐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뭇하니까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면서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꾸중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지미 카터 그 장교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제독과 동일한 질문을 내게 물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답을 할까 고민이 되어가지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고민하다가 지미 카터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은 최고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흉년기를 만날 때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세 번째 것, 그것은 그래도 다른 이들을 선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대하면 선대 받습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많이 선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며느리가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선히 대하였더니 나중에는 남들이 룻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룻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선대합니다.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선대합니다. 그래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에, 베들레헴 땅에 모압 이방 여인 룻만 여자겠습니까? 룻보다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잘난 여자, 뒷배경 든든한 여자, 똑똑한 여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룻이 시어미를 선히 대하였더니 남들이 룻을 선대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 룻을 선대하여 주셔서 그 많은 잘나고 똑똑한 여자 제쳐두고 보아스가 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잉태하는 여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는 이방 여인 4명 가운데 1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지나다가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선히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군가 하면은 베들레헴의 부자, 베들레헴의 유명한 용사 보아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가? 하나님에게로 들어왔기 때문에. 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가? 룻이 시어머니를 선히 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처음에는 룻이 다른 이를 선대합니다. 나중에는요, 다른 이들이 룻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룻을 선대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잠언 19장 17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나도 힘들고 내 인생길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보다 작으니, 나보다 연약하니, 나보다 없는 이를 선히 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선히 대하여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히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여 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많이 선대하여 주시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길에서 흉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다른 이들을 선히 대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선물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